treasured, boundless, free, rolling as a mighty ocean in its fullness over me. Underneath me, all around me, is the current of your love, leading onward, leading homeward to your glorious rest above. Oh, the deep, deep love. 네, 2월 달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 2월 한 달 또 3월 달까지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의를 이룬다는 것,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두 종류를 살펴볼 겁니다. 두 종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경건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 크리스찬들이 또 지켜내야 할 의와 경건이 있다는 것을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7절까지는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세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을 해야 하는데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은 세상과 다른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경건, 과연 무엇을 경건이라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 무엇인가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27권을 분류할 때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분류가 됩니다. 사복음서 또는 바울 서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공동 서신이라는 이 카테고리로 이 야고보서가 분류가 됩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까지 7권을 우리가 공동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공동으로 편지를 해서 그 편지를 읽는 이 공동체가 이 내용을 읽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고보가 썼기 때문에 야고보가 아는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혀 신앙이 없거나 전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거나 그런 사람에게 쓴 서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교회도 다녔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구원도 받았고 믿음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형제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 공동 서신이고 야고보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서신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과연 나는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쓴 편지, 시대는 1000년, 2000년 다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의가 일단 먼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습니까? 이것을 아주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 가지 요인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사람이 화를 내는 것, 성을 내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의 이 원인을 다른 건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이 성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을 낸다 또는 화를 낸다, 분을 낸다 다 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모으면 딱 한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뭘까요? 사람의 입술로 하는 행위라는 거죠. 화를 내도 말에 그것이 나타나고 말투에서 나타나고 말의 내용에서 화가 나타나는 거죠. 화를 내는데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결국 이 화를 내고 우리의 분을 내는 것은 다 이 말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에는 그래서 순서를 정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부터 하라고요? 말하는 건 먼저가 아니고 듣기를 먼저 하라라고 순서를 정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말하랍니다. 근데 말도 더디하랍니다. 듣자마자 바로 준비했다가 마치 미사일 쏘듯이 그렇게 하는 말 하지 말고 들은 거는 빨리 듣되 말하는 건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도 만약에 화가 난다면 화도 더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화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로 참을 수 없으면 할 수도 있는, 하라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는,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 무엇을 듣느냐? 그냥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걸 속히 들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원문의 귀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늘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기 위해 늘 갈급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더 들으려고 하냐?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인데 바로 21절의 말씀 보면 마음에 심기어진 이 말씀, 온유함으로 받을 준비를 속히 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화를 낼까요? 왜 사람이 분을 밖으로 표출할까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자면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입 밖으로 화를 내는 것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화가 나면 온갖 더럽고 추악한 말들을 마구 내뱉습니다. 마치 그런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입에서 차마 표현할 수 없는 말까지도 그렇게 내뱉는 것이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이고 넘치는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온유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순간은 온갖 악한 것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사라지면 성내기를 더디하는 게 아니라 급하게 말을 하며 급하게 입 밖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언서에 보면 말을 적게 하라, 입술을 제어하라 이라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동일한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잠언서 10장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13장 3절 말씀에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이런 말들이 수없이 많은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너무나도 많으실 텐데
왜 그렇게 입에 대한 이야기, 입술에 대한 이야기, 혀에 재갈 물리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야고보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성을 내는 것이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성 내는 건 말로 표현해서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이 제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되라, 추상적인 말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누군가에게 나는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구분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장 구체적이고 또 쉬운 것, 때로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일단 화를 절제하는 것,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참아내는 것, 하나님 말씀 듣기로는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와 그러나 말은 더디하고 거기에 성내는 것까지는 더 더디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한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주위에서 화내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혹 두 분이 집에 가셔서 부부싸움 하는 일이 있을 때 먼저 화내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화를 내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일러주세요. 제가 특별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의 입 밖으로 내뱉는 이 모든 말의 언어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부드러움으로 그렇게 말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들이 많아졌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수없이 많은 온라인으로 영상과 방송들이 시작이 되면서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마치 홍수가 밀려오듯이 그런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많아질 뿐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말씀을 행하는 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듣기만 하는 자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똑같은 말을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자 뭔지 아세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가면 쓰고 연극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가면 쓰고 연극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 같은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꾸중을 듣습니까? 그들은 우리들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면 똑같은 잘하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특징을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거울을 보는 목적은 뭡니까? 자신의 얼굴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것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내 옷 매무새나 또는 얼굴에 뭐가 묻었나 또는 내 머리는 괜찮나 그런 겉모양들을 보는데 나를 위해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거울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거울을 보며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만을 보는 사람이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거울로 보았을 때 얼굴에 이상한 것이 묻었다면 손으로 닦아내든가 또는 휴지로 닦아내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고서 만다는 거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의 거울은요, 지금 오늘날과 같은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다 구리나 청동으로 된 거울이었어요. 자, 그러니 그걸로 본다고 뭐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뭐 아주 예를 든다면 우리 이 전체 공동체 중에 아마 한 사람 또는 두 사람밖에 거울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 누가 거울을 가지고 교회 와요. 그러면 나 거울 한번 보여줘. 거울을 봅니다.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은요, 오랜만에 거울을 보고서 거울 신기하다. 이런 거 거울이구나. 내 모습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거울을 돌려주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해 거울을 가지고 얼굴만 보고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자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어오셨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기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실천되어지는 부분들이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셨다가 한 주간 동안 그것과 말씀과 씨름을 하며 행하는 자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거울만 보고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잠시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통계를 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일 설교의 제목이나 내용을 물어보면 70%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 못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 앙케이트 조사에 나온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들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내 삶에서 살아낼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괜찮은데 행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안 될까? 일단은 까먹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솔직해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어렵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꾸 뭔가 하지 못하게 하고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게 하고 뭔가 자꾸 옥죄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안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 말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느끼기 때문 아닌가요? 좀 솔직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괜찮지만 직접 나가서 그것을 행하며 살라라고 하면 부담감이 되고 거울 보고 얼굴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속마음을 얼마나 잘 꿰뚫어 보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자유를 억압하고 하고 싶은 걸 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인 것 같은데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그것도 퍼펙트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까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는 사실 그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를 부자유롭게 하는 좀 불편한 율법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되어진 이 주의 말씀은 야고보가 기록할 그 당시나 또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동일한 말씀으로 전해오고 있지 이것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온전한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신학자 가운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이런 예를 들어드렸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로에서 어느 쪽으로 운전해야 하는 법이 없다고 가정해 보라.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닐 것이다. 그것은 혼돈이다. 사고와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참사가 두려워 아무도 속도를 낼 수 없다. 좌측 도로로 운전하라는 영국의 법 혹은 우측 도로로 운전하라는 미국의 법이 운전자를 자유롭게 해준다.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그와 같다. 그 율법은 어떤 면에서는 당신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모든 면에서 훨씬 큰 진정한 자유를 열어준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야고보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했는지. 우리는 나를 부자유롭게 하고 나를 뭔가 옥죄어 오는 그런 불편한 율법 같은데 오늘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주면 좌측 통행인지 우측 통행인지 법도 정해놓지 않으면 온갖 사고와 또 그것을 운전자가 차를 몰고 나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측으로만 가세요, 좌측으로만 가세요라고 정해놓은 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더 큰 자유, 안심하고 마음 놓고 우측으로만 가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더 큰 자유를 허락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아주 적절한 예인 것 같고 설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길을 프리웨이라고 하고 하이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저도 한 몇 년 전에 유타로 여름 휴가 때 가족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타는요, 제한 속도가 이 하이웨이가 80마일이더라고요. 시속 13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해서 5마일, 10마일을 더 달립니다. 그래서 막 90마일, 95마일까지 달리는 거예요. 제가 이 하이웨이를 도심 중앙에 이 길이 한 8차선, 9차선 있는 것 같은데 엑싯을 찾아 나가는데 너무너무 진땀이 나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못하지 않거든요. 제가 뉴욕에서 여기까지 운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타에 오랜만에 처음으로 가가지고 엑싯을 나가는데 못 빠져나가겠는 거예요.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옆으로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80마일, 90마일 달려오니까 제가 언제 차선을 변경하고 나가야 될지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떤 때는 엑싯을 놓쳐서 한 몇 마일을 돌아갔던 경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만약에 하이웨이라고 프리웨이라고 제한속도 없이 마음대로 달리십시오 라고 해놓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아무도 못 가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언가 제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큰 위로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잘 지키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까지 가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복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오래 다녀서 그 교회에 중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누군가 그 사람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고 또 그 사람께 상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은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상식이 많거나 의견 조율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적 경건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기독교의 경건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 두려워하며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 이것을 경건이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칼빈이 정의한 이 경건에 대한 이 핵심은 보면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냥 안에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표현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신실한 정말 믿을 만한 그러한 감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경건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6절과 27절을 보면 이 경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진짜 경건이 뭐고 가짜 경건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뜨레스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경건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의 어원은 뜨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뜨레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문을 중얼중얼거린다라는 말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연결해 보면 경건은 이 기도, 즉 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원어가 가지고 있듯이 무엇인가 말로써 자꾸 표현하는 것, 기도문을 중얼거리는 것이 그 어원이듯이 경건하다는 것은 무언가 표현되어지는 것, 말을 행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뜨레스코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버릇이 안 좋은 경건한 사람, 이건 성립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화를 잘 내는 경건한 사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은 말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자들은 뭐부터 하라 그러냐면 혀를 재갈 물리는 자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하다는 단어가 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로 자신이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인 것이죠. 진정한 경건은요,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In front of God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자가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우리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막 큰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자,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경건은 어떠합니까? 다른 종교의 경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단 조용해야 돼요. 말하지 않아야 돼요. 돌을 자주 닦아야 됩니다. 어딘가 세속과 물들지 않기 위해 산속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들은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이런 것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칼럼에다가 경건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더라고요. 성경적 경건은 진정한, 성찰된, 의식 있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형용사를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성경적 경건이다라고 말이죠. 아주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지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예배 드릴 때 경건해야 돼, 경건해야 돼 많이 들어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경건인 줄 착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나 성경적 경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가면서 의식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들에게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건 우리 이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경건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나타나야 되는 거고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직장에서 이 경건이 드러나야 진짜 경건인 겁니다.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경건이 성경적인 경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경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경건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한국에서 전화가 한 통 저한테 걸려왔어요. 전화를 한 사람은 20년 전에 저와 함께 해군 장교로 임관했던 그런 동기였는데 20년 만에 전화를 한 겁니다. 헤어진 이후로 한 번도 전화통화 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어떻게 20년 만에 전화 연결이 됐냐고요? 페이스북에 친구는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친구가 그것을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저에게 새벽에 한국 여기 시간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친구의 말이 혀가 좀 이렇게 막 꼬여 있더라고요. 나이나 다를까 술을 한잔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처럼 3년 딱 단기 복무를 마치고 그리고 제대한 것이 아니고 장기 복무를 신청을 해서 계속해서 그 군대에 남았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승승장구를 했는지 해군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도 되기 전에 중령까지 진급을 아주 최고 속도로 했던 그런 정말 승승장구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술을 마시고 전화한 이유는 뭐였냐면 8개월 전에 큰 사고를 당했는데 팔이 부러졌는데 그 팔이 부러진 것으로는 아이들을 생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제대를 명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과사 제대를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하고 굉장히 친한 군대 후배 하나가 장교인데 목매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정말 허무함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한 것이 너무 괴로워서 매일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그 친 누나가 전화를 해서 울면서 그렇게 부탁하더랍니다. 너 제발 교회 다녀라. 제발 하나님 좀 믿어라. 제발 네 주위에 누구 하나님 믿는 사람 좀 있으면 좀 그에게 좀 물어보고 그와 한번 같이 좀 동행하면 좋겠다. 이런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친구가 늘 제가 페이스북에 가끔 올리는 교회 소식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20년 만에 전화를 저한테 한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또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그런 이유나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요즘에 야고보서를 통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마치려고 기도해 줄 테니까 받으려니 그때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막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입술을 좀 사용하셔서 이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이 좀 녹여주시고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는 중간에 이 친구가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저도 울컥해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또 잠깐 멈추고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바로 그 다음 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주 목사님, 오늘부터 하나님과 1일차 시작합니다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친구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했는데 결국 하루 만에 오늘부터 주님과 1일차 시작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거기는 한국은 주일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족 기도와 말씀 들으러 갑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교회를 갔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친구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건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늘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해서 나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결국 우리 주위의 친구들과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것이 경건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는 여러분의 그 위로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는 정말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누가 단 한마디라도 나에게 이때를 넘길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을 찾는 게 우리들이 하는 거죠.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십시오. 듣기만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가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Spread his praise from shore to shore. How he came to pay our ransom through the saving cross he bore. How he watches o'er his loved ones, those he died to make his own. How for them he's interceding, pleading now before the throne.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all I need and trust is the deep, deep love of Jesus.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far surpassing all the rest. It's an ocean full of blessing in the midst of every test. Oh, the deep, deep love of Jesus, mighty Savior, precious friend.